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블레셋 모압 심판 선언이라는 제목 가지고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48장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47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첫 번째로 뭘 했냐면 애굽에 대해서 저렇게 심판 선언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다음에 이제는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냐면 블레셋이라는 민족에 대해서 시선을 돌립니다. 이 블레셋은 그 당시 예레미야 당시만 해도 굉장히 약소 국가로 굉장히 적은 민족으로 쇠퇴했어요. 그런데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애굽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어요. 애굽이 또 중동 지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지방을 거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애굽의 편을 들게 됩니다. 나중에 역사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돼요.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뭘 한 거예요? 선언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이 가사는 지명 블레셋에 유명한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예요. 그런데 대머리가 되었다. 이 대머리가 되었다. 머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히 파괴되었다. 혹은 큰 슬픔에 잠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빠지면 머리를 자르거든요. 그런데 대머리가 됐다는 것은 완전한 슬픔에 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되는 거예요? 가사가 폐허가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사란 지명, 이 가사란 지명은 우리가 알고 있죠. 가사 출신 중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건 누굴까요? 그거는 삼손을 유혹했던 여인이에요. 왜 블레셋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시냐? 끊임없이 블레셋은 뭘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고 경쟁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들을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실 것이다. 어쩌면 블레셋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유혹했을 때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시느냐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들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은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저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 교회를 개척했을 때나 또 그전에도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다름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때에 오셨음을 고백하게 돼.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에 찾아오셨음을 고백을 하게 돼.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와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찾아오셨는지. 정말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게 오시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블레셋에 대한 심판 선언한 이후에 이제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4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예,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압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나라는 아니에요. 큰 나라는 아닌데 모압에 대한 심판의 분량이 적지 않아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분량보다 훨씬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많은 도시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오늘도 보면 이렇죠. 느보여, 기라다림이여, 미스갑이여 라면서 도시 이름을 계속해서 언급하면서 하나씩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압에 대해서 한 도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심판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붙어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웠어요. 지리적으로 가까웠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이스라엘을 때로는 괴롭히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죄된 이방의 문화로 악한 문화로 이끌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모압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7절과 8절을 보면 모압을 왜 심판하셨는지 보다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7절과 9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뭐라고 하냐면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는 정복을 당할 것이다. 의뢰하다는 것은 의지하다, 또 자랑하다 이런 의미예요. 모압은 자신들의 재력, 보물, 자신들이 가진 것, 자신들이 이룬 성취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끊임없이 뭘 한 거예요? 이스라엘 유혹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던 이런 보물과 업적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너희를 지켜줄 것 같냐?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험한 것이란 거예요. 그 험한 것을 의지한 결과 너희는 결국에 그것과 함께 뭐예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이런 험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성취와 업적과 보물, 성공과 재물, 성공과 부를 의지하고 그것들 자랑하고 그것들을 정말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교회에 나가고 싶었대요.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자기 누구 전도받은 것도 아니고 스스로 걸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지 안 믿던 사람이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예배에 와서 뭐 예배 설교 말씀 잘 들리겠어요? 잘 안 들리죠. 그런데 예배에 딱 들어왔는데 너무 설교 말씀이 자신의 가슴을 와닿았대요. 그럼 어떤 말씀이었냐?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딱 왔는데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 간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 저기 사역하실 때. 옥하는 목사님 사역을 하실 때 뭘 했냐면 말씀 그날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밤중에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자기가 와닿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그렇잖아요. 사실 고통 중에 계신 하나님, 고통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데 그것이 왜 와닿았을까? 그러면 집사님 그때 인생에 큰 위기나 고통이 있었어요? 그때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럼 왜 그렇게 와닿았냐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인생의 위기나 문제가 없었대요. 오히려 성공하고 있었대요.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승승장구하는데 자신 내면에 너무나 많은 허무함과 자기 내면에 너무나 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거. 세상적으로 보기엔 성공했죠. 가진 것도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삶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 여러분 정말 그날에 이야기하죠. 네가 그렇게 자랑한 업적과 보물이 널 지켜줄 수 있느냐? 여러분 정직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룬 성취, 그런 것들이 여러분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란 거. 그날의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모압이 빠졌던 그 어리석음이 없는지. 모압은 자기가 가진 재물과 성취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했어요. 그것에 대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것들을 의지한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너희를 결코 지켜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이렇게 모압처럼 업적과 보물을 쫓고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고 또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우리 생각에는 더딘 것 같지만 돌아보면 늘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이 오셨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믿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이룬 성공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요. 그것은 다 허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블레셋과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이스라엘 괴롭히고 유혹하고 이스라엘과 경쟁했을 때 왜 하나님은 저들을 그냥 두시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가장 정확한 것임을 믿고 때로는 더디 오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날에 정말 모압을 향해서 네가 내 성취와 보물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너희를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이나 세상이 주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